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사실 내게 가장 복 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이 내게는 가장 평안한 삶이요, 가장 안정된 삶이요,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삶이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즐거이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내 원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추구하고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내게는 언제나 옳고 완전함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과 죄악의 그리고 사단의 권세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부끄럽고 멸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그 자리에 주께서 친히 임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그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분이 대신 사망의 형벌을,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삶,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중풍병자가요, 예수님 앞에 불쑥 나와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요, 온몸이 문둥병이 발해서 썩어 죽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요, 저주받은 인생에 불과한, 정말 그 인생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였으니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들이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심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원하시면 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원하시면 저는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원하시면 내 삶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그는요 있어서는 안 될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요 성한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정함을 알리며 그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 율법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는요 가면서 소리를 외쳐야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죄인이다 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꼭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길가에 숨어 있다가 불쑥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에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왜 네가 법을, 하나님의 그 율례를 범하였느냐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즉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주님께서는요 그 문둥병에서 절망과 사망에서 부정한 인생 가운데 낙인 찍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는 바뀔 수 있음을 정말 믿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가운데로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죄악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깨끗함 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생명이요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위대한 인생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뜻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은 나의 원함을 지극히 뛰어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에도 그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어지는 이 여자아이가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성이 참 밝았어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아이를 향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인사를 정말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어딜 가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인생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이건 믿어도 돼요. 정말 그래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CEO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 고백한 얘기예요. 당신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나는 한 가지 분명하게 붙들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인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날도 이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를 가는 그 길이 시장통이에요. 시장에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는데 이 땅콩을 팔고 하는 이 건어물 가게에서 땅콩 파나요? 그죠? 이 건어물 가게 주인 아저씨가 밖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어김없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늘 인사하고 다니는 그 아이에게 이 아저씨가 이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얘야 잠깐 거기 서라. 그 앞에 네 앞에 있는 그 땅콩 보이지?
한 주먹 집어 가져가서 오늘 학교 가서 맛있게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좀 부끄러워서 아니면 죄송스러워서 그러고 있는가 싶어서 이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집어서 그 아이의 손에 쥐어줄 뿐만 아니라 집어서 주머니에도, 이쪽 주머니에도 저쪽 주머니에도 가득히 넣어줬어요. 그걸 가서 맛있게 친구들이라고 나눠 먹으라고. 그때서 이 아이가 밝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그 아이가요, 왜 가만히 있었게요? 너 그거, 얘야 그거 집어가, 한 주먹 집어가 그랬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집으면 자기 조망만한 어린아이 여자아이의 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집어주면 어때요? 한 주먹만 집어도 자기보다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예요. 영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채우는 인생은 내 능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정말 내게 복이요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원하고 뜻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8절 보십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누리는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어지면 무슨 일을 이루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라,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큼 열매 맺는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 되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심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탁월한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제자 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풍성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제자들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떠난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은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맺을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5절에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치 베드로가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그 대표적인 표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다.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어 불쏘시개 깜밖에는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마는 루터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제외되어져 버린 참으로 가련한 인생들, 그들이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택하여 세우시고는 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매 순간 매 시간 언제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실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그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은 것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여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 듣기가 정말 힘들어요.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귀에 가까이 크게 많이 들립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로만 우리의 귀에 가득 채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열매 맺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나고 그 음성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인가 동시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한다는 말이고 그 뜻을 풀이하면 길을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전도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복된 삶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열매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전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집중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더하는교회 성도들이 주님 원하시는 제자로서 전도도 하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를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집중 기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의 부흥을 먼저 경험하라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가서 전도도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 세 번째는 이제 나가서 귀신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영향받고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정말 주님의 제자들은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사단의 권세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결박하여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바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속상하게 만들고 평안보다는 분노와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져다주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먼저 회복하고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그 역사하심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는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삶은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 집중 기간에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 적어내셨어요? 몇 분 안 적어내셨더라고요. 오늘 2차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내가 결정하지 못했다면 이 한 주간 특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영광 받으시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위하여 허락하신 이 은혜의 기회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영혼을 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적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앞부분에 그렇게 강조했는데 주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제자의 삶을, 그래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신다고요. 그 전도 대상자들 적어서 내십시다.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네? 주님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 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주께서 책임져 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꼬마 여자애들보다 지혜 없으면 되겠어요? 내가 채우는 삶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열심히 살아보세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먼저 드려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됨을,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날마다 더하시는 축복을 비로소 깨닫고 맛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금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 되어진 온전한 삶을 회복해 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회복해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열매 맺는 인생,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모아 기도드리십시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경험되어진 생명의 능력을 전하고 증거하여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